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교회의 소식들을 전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 우리 마음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가 마음 잃지 아니하고 이 말씀의 시간에 아버지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우, 이거 등록하고 태도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네. 이제 여기가 우리들이구나 싶은 것 같습니다. 네. 네. 데살로니가전서라는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5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서신입니다. 서신이라고 하면 편지라는 의미겠죠. 묵상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묵상 본문으로서 데살로니가전서는 한 주만에 끝날 만큼 길지 않은 그런 서신입니다. 그래서 끝나요. 제 목표가 한 주간에 묵상했던 말씀 가운데 그 가운데 함께 나눈 메시지를 택해서 전하는 것이 지금 저희 주일이 하고 있는 설교의 목표인데, 한 주간의 데살로니가전서 묵상 가운데 금요일을 통해서 첫 번째 메시지를 전했고, 오늘의 주일 설교를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다루는 것이 이제는 마지막 기회, 즉 오늘이 어쩌면 오늘만 참석하신 분에게는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묵상하는 일에 얼마나 순종으로 동참하셨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혹시 순종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것이 너무 감사한 것이고, 혹 아직 데살로니가 전서를 묵상해 보지 않으셨다가 이 자리에 오신 분도 이 자리에서 함께 이렇게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목표가 있다면 이 설교가 끝난 후 우리의 목표는 오늘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어떤 이들에게는 다시 한번, 어떤 이에게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고자 하는 마음과 동기를 함께 얻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책이 주는 메시지는 우리에게 도전과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드럼 이걸 잠깐 한 번만 내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 지질거려갖고.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말을 들으면 모두가 유추할 수 있듯이 데살로니가는 전서와 후서가 존재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한번 이제 묵상 부문인 데살로니가 후서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책들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바울 서신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은 특징이 있는데 책의 이름이 곧 바울이 누구에게 편지했는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보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되는 거고, 데살로니가서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이 되는 거고, 앞에 있는 그 수신자의 이름이 사람의 이름이라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보낸 목회 서신으로 분류합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바울의 선교 여행에 들어보신 분이라면 유명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드로아 환상이라고 불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PPT를 한번 띄워주십시오. 네, 잘 안 보실 수도 있는데 제가 잠깐만 소개해보면, 지금 여기는 지중해라는 바다고요. 그 다음에 저쪽에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이쪽은 아시아 대륙에 속해 있는 땅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쪽에 이제 있고요. 여기 지금 터키 지역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바다를 건너가면 터키라는 곳을 넘어가는 이곳으로 이쪽부터는 이제 유럽 대륙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원래 바울은 예루살렘 쪽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파송받아서 위에 있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수리아라고 써있는 곳 위에 있는 안디옥, 수리아라는 지역의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서 그곳 사역을 하다가 그곳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고, 선교 여행의 첫 번째는 바로 그 위에 있는 아까 터키라고 지금의 터키 지역을 불렀던 그쪽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1차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바울은 그쪽 지역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전하고 싶었고, 그래서 그쪽을 돌다가 지금 저기 아시아라고 써있는 곳 위에 드로아라는 곳이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지금 드로아입니다. 이 드로아라는 곳까지 갔다가 거기서 원래 바울의 계획은 무엇이었냐면 오른쪽에 비두니아 이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서 조금 더 동쪽으로 가서 사역하는 것이 바울이 갖고 있던 선교의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들어와 있을 때 바울이 환상을 하나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이쪽 대륙이 다르니까 좀 살아가는 사람의 약간 피부색이나 이런 게 다를 수 있겠죠. 마케도니아, 즉 유럽 대륙의 사람 하나가 바울의 환상을 나타나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청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느껴서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마케도니아 쪽으로 건너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것이 유럽에 처음으로 복음이 전하게 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혹자는 만약 바울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지 않았다면 오른쪽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아마도 어쩌면 아시아권이 먼저 기독교 국가가 되었을지도 모른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전혀 가능성이 없지 않은 것은 그쪽으로 가다 보면 실크로드를 만나게 되기 때문에 비단길을 따라서 어쩌면 중국으로 먼저 왔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시는 계획에 따라서 유럽 대륙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유럽에 넘어가서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한 지역은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서라는 곳은 빌립보에 있는 그 성도들이 향한 메시지였는데, 이곳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간 곳이 데살로니가예요. 이곳에 또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교회를 세웠다는 것은 지금처럼 어떤 교회 세우자면서 막 벽돌 나르고 이렇게 해서 교회 세운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교회 대부분 자신의 가정을 예배 초소로 내어주고 그곳에 모여서 모임이 시작되면 그것이 교회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런 믿는 사람의 신앙 공동체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교회는 건물보다 성도들의 모임, 신자들의 무리를 의미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당시는 로마가 천하를 호령하던 때였죠. 당연히 이 지도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지역은 다 로마 땅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또한 원래는 로마 땅이 아니었죠. 원래 로마는 이쪽 더 가면 이쪽부터 시작하는, 아시죠? 장화처럼 생긴 그 지역이 이탈리아 로마인데, 이쪽 옆에까지 다 이제 로마가 침략을 해서 로마의 땅으로 속국이 된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주목해서 볼 데살로니가라는 곳은 로마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에 가장 발달하게 되었던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도로가 있어요. 도로. 왜냐면 여러분, 로마는 여러분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 로마 군대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시냐면 전차, 전차, 배너 이런 거 생각하시면 로마는 전차 부대를 기반으로 세계를 정복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정복한 땅을 계속해서 관리하고 더 많은 땅을 정복하러 나아가기 위해서 뭐가 필수적이었냐면 도로를 내는 것이 필수적이어서, 정복하면 그 땅에 있는 노예들을 도구 삼아서 길을 내는 것이 로마에게 있어서는 가장 우선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말이 생기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게 나오는 이유가, 실제로 모든 길은 로마로부터 연결돼서 유럽 전체로 뻗어나갔기 때문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는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왜냐면 로마가 영토 확장이나 식민지의 폭동 등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동시킬 때 주로 사용하는 도로의 목적지가 데살로니가였어요. 데살로니가가 유럽 대륙의 끝자락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곳이 그래서 항구도 있었고, 여기까지 전차로 와서 이곳에서 이제 다른 대륙으로 넘어가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죠. 또한 무역과 여행을 위한 중요한 통로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배경을 말미암아 바울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은 거대한 도시이자 이 위쪽에 위치한 마게도니아라는 이 곳의 중심 도시, 어머니 도시라고 불리는 곳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발전된 항구 도시로서 경제적 풍요를 누렸던 도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경제적 풍요로움이 있는 곳에는 필연적으로 죄도 번성합니다. 그곳은 많은 돈을 들여서 지은 여러 신전들과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데살로니가에 바울이 선교팀을 이끌고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원래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팀이었는데 바울과 바나바 가운데 의견 충돌이 있어서 이 선교팀이 해체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다른 곳으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해서 가고 그때 디모데를 데리고 가죠. 그래서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가 이제 한 팀이 되는데 이들이 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을 거점으로 교회 공동체를 출범시키게 됩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예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마도 몇 개월 동안 데살로니가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간 동안 바울은 그곳에서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천막을 지으면서 노동을 하면서 자비량으로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합니다. 목회자들의 이런 열정과 자신의 가정을 기꺼이 복음의 처소로 개방한 야손의 헌신을 바탕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잘 정착해서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항상 그런 걸 알겠습니까? 우선 교회라는 곳에는 주의 성령이 이곳에 함께 하셔야 되고, 또한 그곳에 목회자의 열정이 있어야 하고, 성도들의 헌신과 순종으로 교회는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데살로니가에 이렇게 세워나가는데 아쉽게도 이곳에서 오랫동안 목회하지 못합니다.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은 어떤 사유로 인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갑작스럽게 떠나야만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7절 보면 이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마음을 전하고 있어. 야, 내가 너희를 떠난 것은 다만 얼굴이지 내 마음은 항상 거기 있다.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그들을 그리워하고 다시 그들과 만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노래하고 싶은지 느껴집니다. 근데 이 바울이 떠나는 이 상황 가운데 당시에 초대교회가 다 그러했던 것처럼 기독교인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의 핍박을 마주하는 일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도 복음은 핍박과 환난을 마주하게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1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즉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다. 아직 그들은 신앙이 오래되지 않은 어린 교회인데 그들에게 바울이라는 뛰어난 사역자가 함께 하지 못했는데 그들은 이런 많은 환난 가운데 신앙을 지키며 이것을 돌파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그곳에 갈 수가 없으니 바울은 걱정되는 마음에 가장 믿을 만한 동역자인 디모데와 신라를 통해서 너희가 데살로니가에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돌봐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3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보내니 우리는 너희를 구원하려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고. 3절 읽겠습니다.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하니라.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라. 즉 바울에게 있어서 데살로니가라는 교회는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지만 오랫동안 함께 믿음의 성장을 지켜봐주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또한 바울의 마음은 언제든지 그곳에 가서 함께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바울에게 허락한 환경이 열리지 않아서 갈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어린 교회가 과연 건강하게 잘 세워져 가고 있을까? 환란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넘어지는 것은 아닐까? 바울의 이러한 관심이 이 서신의 여러 곳에서 묻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반드시 연단을 거치는 것 같습니다. 신앙의 생활에는 반드시 장애물들을 통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꼭 붙어서 살려는 것을 가만히 파지 않고 지켜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대충 살려고 하는 사람은 좋아 하고 내버려둘 수 있지만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에게 사탄은 여러 가지 환난을 주고 신앙에 대한 위협과 도전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연단의 시간은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우상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으로 그들이 변화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 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반작용들을 이겨내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기쁨을 주었지만 동시에 이전의 삶과 결별해야 하는 고뇌도 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것은 그들이나 지금 이곳에 보는 우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기쁨과 고뇌가 옵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들이 그 기쁨과 고뇌를 함께 경험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옳은 길을 가고 계신 것입니다. 네, 한 장 넘겨주십시오. 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 모르시죠, 여러분은? 네, 이곳은 감리교회가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네, 감리교 교인은 대부분 다 압니다. 요한 웨슬레입니다. 네, 요한 웨슬레는 감리교회의 창시자인데 왜 요한 웨슬레인지 아냐면 저 모차르트 같은 머리도 그렇고 네, 그것보다 말을 타고 전도했던 것이 요한 웨슬레의 상징적인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영국에서 평생을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쓴 그런 전도자였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했던 유명한 말 가운데 세계가 나의 교구다. 즉 세계가 나의 교구인 것처럼 내가 세계의 그런 영적 성장과 복음 전파를 힘쓴다라는 말로 유명한 사람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요한 웨슬레가 남긴 말 중에 좋아하는 명언은 하나님은 자신의 일꾼은 땅에 묻으시지만 자신의 일은 계속해 나가신다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그가 영국에서 사역을 했는데 여러 도시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 이렇게 남겨진 기록에 의하면 요한 웨슬레가 지나간 마을에는 모든 술집이 문을 닫았다라는 것이 기록에 남아있습니다. 그만큼 그가 가는 곳에는 성령의 체험과 함께 실제적인 변화들이 나타나는 그런 일에 쓰임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일을 할 때 환영받는 사람이 아니었죠. 늘 핍박을 직면하는 사람이었고 그 가운데도 늘 이렇게 말을 타고 먼 곳까지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요한에서 어느 말을 타고 가다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며칠 동안 핍박을 안 당한 거예요. 내가 왜 며칠 동안 핍박을 안 당했지? 이것을 인식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에서 그때 어떻게 했냐면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회개를 했어요. 그때 멀리서 요한에서 발견하고 누가 돌을 던졌대요. 그 모습에 요한에서는 오히려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사용되어지고 있음에 감사로 고백했다는 이야기가 남겨져 있습니다.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내가 신앙 때문에 핍박을 당하지 않고 있다면 고민할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고 있는 걸까? 내가 혹시 사탄이 넌 괜찮아 라고 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은 아닐까? 데살로니가의 성도들도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은 죄인 정도로 여기는 이 로마의 땅에서 우상을 섬기며 세상의 가치가 가득한 땅에서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것이었죠. 그들은 그로 인해서 사회 안에서 고립과 수혜를 경험하면서 치러야 할 대가가 컸고 이것을 그들로 하여금 내가 예수에 대한 이 충성과 믿음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신앙은 어릴 뿐 약하지 않았습니다. 대다수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외적인 고난에 굴복하지 않았고 사회적 인정과 안정보다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것들을 믿음으로 붙드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런 수줍을 전해듣게 됐는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그러한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는 내용이 많이 있는 이유입니다. 내가 함께하지 못하는 것만으로 굉장히 미안한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너무나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소식을 듣게 되니 이것이 바울에게 너무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라는 곳이 단순히 이곳에 와서 말씀을 배우고 돌아가는 성경 강좌, 문화센터 같은 곳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우리 사김의 교회는 그래도 길지 못하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배 이후에 짧게라도 나눔을 꼭 갖는 것은 그냥 이곳이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저도 패먼입니다. 경수팸의 패먼인데 제가 패먼으로서 예배 그 시후에 남은 시간에 같이 참여해서 함께 듣고 나누기도 하는데 그 안에서 각자의 삶에 있었던 여러 가지 고민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듣게 됩니다. 말씀대로 살았던 이야기, 은혜를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들고 있지만 말씀의 요구에 따르지 못했던 이야기, 내 연약한 모습들에 대해서 들을 때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안 살았는데 그렇게 산 척하고 있는 것보다 솔직한 나눔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잘 듣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그런 이야기 속에서 감사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설교를 듣고 그것을 붙들고 살려고 노력한 그 모습이 참 감사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말씀대로 붙들고 이 예배 시간만큼은 내가 이번 한 주간 꼭 이렇게 살 거야 라고 하지만 그렇게 내 삶 가운데 잘 안 될 때도 있죠. 그러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것으로도 그 기준을 세워서 내가 이 기준에 이것에 부합했는지 때로는 못 미쳤는지 이것을 인식하며 사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한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그 말씀들이 내 삶과 무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기준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살고 있는지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면 자기의 소견에, 자기의 기준에, 자기의 뜻에 오는 대로 살기 쉽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기준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이 세워졌을 때 우리 삶에는 목표가 생기는 것이고 목표가 있으면 조금씩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잘 안 되어도, 때로는 넘어져도 일어나서 가야 할 목표가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때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깨닫는 만큼 기도로 주를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성경학교 강습을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2박 3일 동안 아이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같이 붙들고 함께 나아갈 것인가 나눴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칠 신앙의 태도가 있다면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로 의지하자는 거였어요. 지난 금요일 데살로니가전서에 대한 말씀을 처음 전했었습니다. 그때 1장의 말씀을 전했었는데 1장의 말씀을 전할 때 준비하고 전하는 저에게도 그 말씀을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침이 나오고 있었는데 믿음은 믿음의 역사요, 사랑은 사랑의 수고요, 소망은 소망의 인내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즉 믿음은 행위로, 사랑은 우리의 수고로, 소망은 우리의 인내로 구체화되어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과 그의 선교팀이 사랑의 수고로 데살로니가, 어쩌면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먼곳까지 오직 예수를 전해서 구원받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수고를 다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랑의 수고를 실천한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랑의 수고를 무너뜨리는 악한 세력 또한 열심히 일하고 있음을 데살로니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3장 5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수고했지만 시험하는 자가 너희 가운데 있으니 조심하라. 바울은 사탄을 향하여 그가 시험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이렇게 시험하고 유혹했습니다. 신앙에 잘하지 못하도록 뒷걸음치도록 날마다 유혹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위협하고 때로는 달래고 하나님과 어떻게든 우리가 갈라지도록 우리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당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때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각자의 신앙을 지키고 여러분 또한 누군가에게 전하여 주십시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넘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상계의 교회도 어린 교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어리지만 강해야 합니다.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장 19절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을 할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바울이 자신의 평생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은 그러한 자신의 헌신의 대가로 무언가 다른 상급을 바라지 않았어요. 제가 예전에 상급론에 대해서 나누는데 한국교회가 상급론을 자칫 잘못 이해하고 있다. 마치 내가 이 땅에서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천국에서 이만큼 보상받으리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말했습니다. 바울에게 그런 마음이 없었거든요. 바울이 기대하는 상급이 있었다면 무엇이었냐면, 바울이 기대하는 면류관이 있었다면 무엇이었냐면,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만한 보상을 주세요가 아니라 훗날 주님께서 재림에서 오실 때 주님 앞에 내가 사랑의 수고로 섬겼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함께 구원받아 그곳에 주님을 예배하는 것, 그들이 내 상급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우리의 영광이요 너희가 우리의 기쁨이라. 바울의 이 고백이 진정한 목회자의 고백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삶의 교회가 서로에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동부 교사가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며 이 아들이 주님 앞에 함께 서게 되는 것이 내 상급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부 리더들이 청년들을 바라보며 모두가 함께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을 기쁨으로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모인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 끌어주어 함께 주님 앞에서 만나 예배하기를 영광과 기쁨으로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질적인 것을 위한 믿음의 투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내 안에 믿음의 싸움을 해나가야 되는데 때로는 그것을 그냥 나의 믿음만으로 1대1로 해나갈 수가 없어요. 외부의 박해 가운데 또 우리가 신앙을 붙들며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들도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4장 9절과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9절도 놀라운데, 내가 너희에게 사랑에 대해서 말할 것이 없다라고 한 것도 놀라운데, 여러분 사실 10절은 더 놀랍지 않습니까? 제 10절은 무슨 얘기냐면 이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형제 사랑을 이들이 실천하고 있는데, 이들이 그냥 그 교회 안에서 실천한 것을 넘어 마케도니아라는 넓은 지역의 형제들에게까지 이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교회였다. 어쩌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가 작게는 고읍, 광사동, 고읍동, 이곳이라면 마케도니아는 최소 양주, 넓게는 경기도에 이르는 그런 지역인데, 이들의 사랑함이 그 교회 안의 사랑함을 넘어서 이 지역으로 흘러가고 더 넓은 곳까지 이들의 사랑함이 흘러가고 있었다라고 바울은 듣고 그들에게 이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의 사랑은 먼저 이곳에서 우리가 서로를 채우고 흘러넘쳐서 주변으로 흘러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함께 힘을 내어 믿음의 경주를 해나갈 수 있을 것이며, 그 교회의 모습이 본이 되어 더 많은 지역에 있는 더 많은 사람에게 도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있었죠. 신앙에는 그것이 없다. 히브리서와 데살로니가서는 그 수신자들의 상태에 있어 우리가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봤던 히브리서에는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했지만 환난 앞에 주를 향한 마음을 잃고 신앙이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히브리서를 썼다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비록 어린 교회이지만 환난 앞에 담대하며 형제의 사랑을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깨닫는 것이 있다면, 신앙은 짬밥으로 하는 게 아니다. 신앙에는 뭐가 없냐면, 신앙에는 여러분 호봉제가 없어요. 신앙은 내가 길 가고 뭔가 더 낫다라고 말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신앙의 연수가 길어질수록
더 그 안에 연단에 거쳐서 성숙해지는 경우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이 아니라 잘못 숙성돼서 변질될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권위와 신앙의 영향력은 내 연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삶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개척교회, 미자립교회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그러나 그 표현이 조금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다고 해서 어린 교회, 젊은 교회라고 표현을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리다는 것은 더 많은 가능성을 내포했으니까요. 저는 사귐의 교회가 어린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어린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에게 도전과 모범이 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성경에도 참 많은 교회가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 칭찬을 받는 데살로니가 교회, 그럼 이 교회의 이런 아름다운 모습의 근원은 무엇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교회는 이럴까? 어떻게 이 교회는 다른 책망받는 교회와 다를 수 있을까?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 이유와 흔적을 찾다가 발견했습니다. 2장 13절 말씀 한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와 하나님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시험으로 너희가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쌓아지리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렇게 실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 이것이 이 교회가 갖고 있는 특징이었습니다. 말씀은 사람이 전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이 설교 또한 앞에 서 있는 강정규 목사의 생각이 아니라 이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고 그 말씀 붙들고 순종의 싸움을 할 때 우리가 참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4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뜻하여 지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믿으라.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끝으로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며 권면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서 배운 대로 하고 있으니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전 여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지 배운 대로 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이제 앞으로 더욱 그것을 향하면 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2012년 정도에 제가 설교 사역을 한 지 몇 년 되지 않을 때 적었던 글이 하나 있습니다. 전에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끝으로 이 글을 전하며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런 글이었어요. 설교자에게 있어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은 설교가 잘 되지 않을 때도 아니다. 설교를 하다가 큰 실수를 해서 망신을 당할 때도 아니다. 많은 사람에게 은혜와 감동이 되었다고 피드백을 받았던 설교가 정작 그들의 삶 속에서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하고 있음을 목격했을 때이다. 이번 주에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다. 절망이다. 아마도 구약의 선자들과 예수님은 내 마음을 아실 것이다. 그러나 믿고 싶다. 아니 믿어야 한다. 누군가는 나를 통해 선포된 설교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의 삶 가운데 적용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나는 그런 이들을 이렇게 부르고 싶다. 동역자. 이런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이 설교자의 희망이요 내가 설교를 계속할 수 있는 이유이다. 저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과 더불어 평생의 주의 말씀 안에서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잘 되지 않을 때도 있겠지만 그때에는 기도로 더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할 때 가졌던 가장 컸던 목표와 마음이 이 설교를 들은 후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데살로니가 저서를 읽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혹시 묵상하지 않고 이 자리에 왔던 사람들에게 지금이라도 데살로니가 저서를 읽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라고 나눴습니다. 놀랍게도 오늘 서신의 마지막 두 절은 이와 같이 끝을 맺습니다. 5장 27절 28절 보면 내가 주를 입어 너희에게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메시지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 편지를 모든 형제 자매에게 반드시 읽게 하십시오.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읽게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는 답이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주의 명령에 순종하여 말씀과 교제하고 순종으로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신앙입니다. 우리 사귐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주님의 기쁨이요 주님의 자랑과 주님의 자부심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우리 시간에 먼저 나눌 찬양을 제가 여러분한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찬양할 때 우리가 오늘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새기고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함께 고백할 건데, 우리 찬양할 때 헌금도 같이 봉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틀어주실 때 지금까지 귀를 설교에 기울이면서 달려왔다면 이제 마음으로 이 찬양과 함께 이 말씀들을 정리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지금도 역사하시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쉽게 느낄 수 없어도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역사하시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쉽게 느낄 수 없어도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내 기도 들으시네. 우리 아버지는 내 기도 응답하시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쉽게 느낄 수 없어도 우리 아버지는 내 기도 들으시네. 저는 설교라는 시간이 앞에서 눈과 전하고 듣는 그냥 우리의 그런 배움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시간이라고 확신하고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 이 설교를 통해서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신 그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역사하시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쉽게 느낄 수 없어도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한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역사하시네. 눈에 보이지 않아도